어느 미국인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쭉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고 함께 동행한 한국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국 교인들은 얼굴이 좀 굳어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대체로 얼굴이 굳고 기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한국인 목사님이 아주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또 대꾸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치시고 부활은 안 하셨나요?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한 죽음을 말하죠. 장사 지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지.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 구약.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확정하는 것이 부활이. 확정하는 것이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말할 때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고 부활을 말할 때는 십자가를 내포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가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은 나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우리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범했?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 원죄와 실행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원죄와 실행죄를 범했어요. 인류의 조상, 우리가 쫙 모든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 한 사람에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쭉 인류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원죄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그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죄. 원죄는 죄의 뿌리가 되는 죄야.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범하면 안 되는 걸 범했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즉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실행죄를 범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죄를, 이제 죄들을 범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실행죄는 저게 뭐냐마는 실행죄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다든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죠. 그 미움이 죄잖아요. 살인죄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놈은 저거는 죽지도 않고 오래 사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야. 저거 참 저거 잘못되면 싶다 말이야. 이렇게 이 죄라 말이야, 죄. 이 생각으로 지는 죄라요. 이런 게 이제 저게 생각으로 질 때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그 다음에 말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짝 어떻고 저거는 죽일 놈이라고 짝 하고 말로 하는 거야. 그게 말로 범하는 죄란 말이야. 이 죄라고, 실행죄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안 그런가 봐. 하여튼 초월한 사람가 봐. 말로 우리가 전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 여러분 언어 폭행이 굉장히 무서운 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잘못 말 듣고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살인이라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직접으로 이제 뭐 폭행을 한다든지, 더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 가서 살인을 한다든지, 이건 행동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행죄예요. 이 실행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의 뿌리가, 실행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실행죄를 보는. 그래서 생각으로,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로 짓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욕해도 아주 막 섬뜩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심지어 시골에서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막 아들에게 저 급살 맞아 죽을 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야. 갑자기 그냥 어디에 급살 맞아 죽는다고. 아이고, 호랑이 가지고 콱 안 물어가나. 인간은요, 이 생각에 미움이 들면은 말이 아주 거칠고 상대방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하고 없는 것도 지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실행죄고 인간 안에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면은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선, 죄의 품삯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면은 나중에 그 결과로 품삯을 받잖아요. 그 전에 품삯을 받아요. 노동의 대가로 싹스를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런 여러 실행죄, 원죄와 실행죄를 범한 그 품삯이 뭐냐면 죽음이야. 사망이라고. 그 품삯을 다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죄의 싹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품삯이 사망인데, 그럼 사망, 죽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해요. 거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죽었다는 그 말은 영적인 죽음이야.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 죽음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았다고 생명해. 그게 영적 죽음이야.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불순종하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죽음이 오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한정된 삶을 살다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육체적 죽음이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인데 음부로 간다고. 그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으로 가고. 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혼이 사는 사람의 그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면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서 그 우편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 낙원. 파라다이스에 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음부에 있는 그 영혼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낙원에 간 영혼은 또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 부활의 몸을 다 입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똑같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에서 이삭이 처음에 익을 때 나머지는 익지 않아도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이삭도 요 첫 번째 익은 첫 열매같이 다 익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첫 열매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음.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 보면은 뒤에 보면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야. 이게 둘째 사망.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복음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너희가 내가 전한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 그래요. 분명해야 됩니다. 예.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별짓 다 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있는 가운데서 이게 원동력으로 이 은혜에서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막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 종교.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내 대신 내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광복절이 우리나라 여러분 광복절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에 보면은 우리는 일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주권을 회복해 가잖아요. 광복절이 역사적 사실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였다고 하세요? 게바가 누구요? 게바요? 성이 계신가?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낼 그때에 대부분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누구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사도지잖아요.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이 만삭달이 그냥 8달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8푼이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그 은혜 앞에서 겸비하게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그걸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고, 용서받았어요.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이야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실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지. 그 기독교는 성경은요 정확하고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무슨 어리버리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걸 굳게 믿을 때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리버리한 사람은 찾아보면 알아보면 어리버리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 잘 몰라. 자기가 믿는 게 뭐 믿는지도 모르는 거야.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은. 그 누가 막 자꾸 이거 믿느냐고 그한다고 분위기 따라서 믿는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자기 점검을 해봐. 점검을. 내가 정말로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러면은 약도 말이요. 좋은 약들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건 어디 좋고 어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잖아요. 안 사요? 사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먹으면은 혈액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저기 떠돌이 돌아다니는 약장사 그거 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신약과 구약도 우리에게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 모르고 아무나. 그래서 뭘 알면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난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하라고요. 분위기에 따라 믿는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디 가 또 화장실 갔나?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저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때 누가 없었어? 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왔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애 봤다. 나는 못 믿는데. 나는 거기 손가락 엮고 말이지, 옆구리 만져보면 내가 하지. 나 못 믿는다. 그 도마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났죠.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만져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은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 확실한 의심은 그거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되는 거야.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 앞에 믿는 채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정확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믿게 하여. 그 성령이 하는 역사야.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얘기가 나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나는. 그래 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할 때 믿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야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사건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참 생명을 얻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죄의 사슬을 깨고 죽음의 사슬을 깨고 사단의 사슬을 깨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운명을 바꿨다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고난을 받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온갖 좋은 참된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들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